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한 치유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며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계시록 말씀이고 또 계시록 중에서도 22장 맨 끝에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임박한 아니면 어떠한 재림의 시급성, 주님의 때의 긴박성 이런 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계시록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를 못한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 말씀이 이제 어떠한 시간의 긴급성이나 시급성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그냥 더러워라. 기회가 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히 어떠한 그 역설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기를 바라는 이제 그렇게 반어법적인 역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영적인 중대한 진리를 사실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영적 세계에서 보면요.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또 더러운 자는 특별한 계기가 반전이 없는 한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기보다는 불의를 행한 채로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래서 더러워진 채로 계속 그 흑암이 깊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이제 불의한 상태에서 그것이 더 깊어지는 상태에서 또한 더러워지고 그 더러워짐의 어두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의를 행하게 되고 또 그대로 의를 지속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거룩한 자가 되고 그대로 거룩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원리 이렇게 불의한 자나 더러운 자가 그 함정에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어요. 주 예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자들은 이제 의를 행하는데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을 행하게 되는데 그대로 거룩하게 될지어다. 이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건져주시면 이제 의에서 의로 나가고 거룩에서 거룩으로 전진해가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의 또한 선택이 돼요. 나는 불의한 곳에 계속 머물 것이냐, 그래서 더러운 자로 남을 것이냐, 이게 자기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또 결단해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계속 의의 길로 나갈 것이냐,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계속 거룩한 자로 나갈 것이냐, 이거는 사람마다의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근데 그 결단과 선택이 결국에는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하는 말씀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요, 이 그대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의 이제 지속성이란 말, 지속성. 왜 지속성이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그런데 그 썩어져가는 구습, 옛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 가운데로 나오면 이제는 또한 새 생활의 그 법칙에 따라서 계속 전진해가는 지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대성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뭔가 어두움에 잡히면 계속 거기서 지속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 잡히면 또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계속 뭔가 더해지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뭔가 점점점 더해지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문화의 비유예요. 문화. 한 문화부터 그다음에 10문화 받은 자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문화라고 하니까 좀 항상 달란트 비유만 앞서다 보니까 조금 그 가치를 잘 이해를 못하죠. 한 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20년 동안 다녀야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근데 한 문화는요 100일이에요. 100일. 그러니까 3개월간의 자기 월급입니다. 3개월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 한 문화도 이게 보통 센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맨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있는 사람은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계시록 말씀과 잘 이게 지금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해지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해지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질 것이고 의로운 자는 계속 의를 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원리와 지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해지는 것이다. 더해지지 아니하면 빼앗기는 것이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의가 계속 더해지는 삶, 거룩함이 계속 더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또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요, 참 우리의 그 겉사람의 그 늙어가고 연약해져가는 모습 앞에 실망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온전해져 간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시간이 소망이 돼야 되겠고 아름다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더해져야 된다는 것은요,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사실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면 이 세상에서 계속 우리가 전진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성장하고 성장이 지속돼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중대한 가르침에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진대요. 누구든지 신앙에 좀 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침륜이라고 하는 건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 전반적인 진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나오죠. 그래서 그 물이 이제 1천척을 청량했다. 문지방에서 450m를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1천척이면. 근데 450m의 폭으로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온몸을 넘쳐서 이제 헤엄치게 됐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더해지고 충만해져가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더해져야 된다고 하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계속 더해야 되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문화 받은 사람이 더하기를 못했을 때 빼앗기게 됐다 이겁니다. 우리가요, 이 베드로후서 1장 제가 뭐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걸 봐도 참 신앙은 정말 더하기구나, 계속 더해져야 되는구나, 그대로 거룩해지고 그대로 의를 행하라, 지속적으로 더해져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데, 알다시피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그리고 형제후에, 그리고 사랑, 이걸 계속 더해지는 그러한 이제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하지 못하면 멀리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근시안이 돼요.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걸 잊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역시 신앙은 깨어서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주를 섬길 때 더해지겠죠. 아니 사실 주님께서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왜 이것이 그냥 그것도 가장 큰 계명, 첫 계명이라고 했는지, 이 더해지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롯을 그 소돔성에서 건질 때도 보면요, 계속 뭔가 더해졌어야 돼요.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을 그냥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소돔성 성문 밖까지는 밀쳐냈어요. 이게 100%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천사의 힘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놓고 저 성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제 안전한 데까지. 안 달려가든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망했죠? 여러분, 뭐 제가 가끔 이 말씀을 좀 들려드렸지만,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에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성경 수많은 곳에서 찾아보겠지만 우리가 정말 실감 있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가다가 멈춰서도 안 되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또 롯의 아내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그게 참 그 교훈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생겨버린 거예요. 실제 뒤를 돌아봤더니 그냥 소금 기둥이 됐다. 이렇게까지 성경이 기록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 교훈과 생명의 가치를 깊이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평상시 가르침과 좀 달라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니,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난한 자, 병든 자, 없는 자, 그들을 섬겼고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의 사상이라면 부자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민주사회에서 그걸 뭐 강제적으로 뺏어도 안 되는 것이고 불법적으로 또 뺏어도 안 되는 것이고, 공산주의자들은 그냥 하나의 그 제도에, 자기들의 그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냥 다 몰수. 그러니까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주 역량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민도가 높아지면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무리 달라졌다 하더라도 외국에 비하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기부 문화가 생활화되지 않으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선진국,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 사람들은 세금도 뭐 우리보다 더 많이 내지만 불평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만큼 보장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세금도 내지만 또 거기에 많은 기부가 그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얼마나 기부를 잘했는지 6년에 한 번씩 자기 재산의 6분의 1을 털었어요. 평상시에는 10의 1을 드리다가. 그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하나의 기부잖아요. 기부. 가난한 사람에게. 자, 그러한 주님인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거 도대체 왜 여기는 있는 자는 더 받아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영적 세계는 우리 육신의 세계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생각,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건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떠한 그 영적인 비유, 특히 천국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즉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은 것과 같은데, 이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작지만 그게 탁 자라나서 큰 나무가 돼서 어떤 나무부터 또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깃들게 된다. 근데 이 겨자씨, 그 다음에 또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가루 섬 안에다가 누룩을 한 줌 조금 넣는데 결국에는 누룩이 다 부풀게 만들죠. 섬 안이라면 새가마도 다 부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가 있을까요? 많은 것을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계속 성장하는, 부풀리는, 더해지는, 그래서 정말 그 작게 시작을 했는데 아주 큰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이 깃든단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한다는 게 겨자씨 비유의 내용인 거예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해져라. 거룩함을 행하라. 이것도 겨자씨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계속 전진해 가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거니까요. 또
밭에 감추인 보화나 진주장사의 비유를 봐도요. 값진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 것을 팔기 시작하잖아요. 있는 대로 다 팔다 보니 계산이 안 맞아. 그리고 나중에는 집, 또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네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 자녀까지도 판다면 100배의 상을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비유가 되듯이 이게 지금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쏟는, 주님께 계속 집중하고 올인하는, 즉 더해지는 그것이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을 행하라. 지속적으로 더해져라. 계속 성장하라. 온전해져라. 하는 것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았다면 우리는 더해지는,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받은 것이 결국에는 빼앗기게 된다니까요. 마지막 날에는 빼앗기게 돼요. 근데 사실은 마지막 날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지 못하면 빼앗기고 완전히 그래서 갈라지고 밑바닥이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가진다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없는 자는 또 뺏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롯의 사이들은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천사들의 말을. 그래서 결국에는 롯을 안 따라가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 이 믿음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생명처럼 여기지 못하면, 그래서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여기다 집중하지 못하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만큼 정말 대단한 그 방법으로 우리를 침투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참 가끔씩 달인들의 세계가 소개돼요. 달인. 그리고 뭐 이 설교 시간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이 소매치기 하는 사람 보면 참 대단하더라고요.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데도 금세 지갑을 빼가고, 뭐 대단한 그 손기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급수가 소매치기보다 못하겠습니까? 눈 뜨고도 코백하는 이 세상인데, 사단은요, 눈 감으면 코백하는 게 세상이라면 눈 뜨는데도 코를 베가는 게 사단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을 해보면 요셉 말고는 다 당했더구만. 요셉은만 이렇게 당하는 게 없어요. 뭐 요셉도 어렸을 때 까불다 그러게 된 거 아니에요? 자랑하다가 가만히 간직했어야 되는데, 결국 요셉도 교만하고 자랑, 여기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종이 되고 감옥까지 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근거 없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에게 연단과 고난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근거가 있어야 연단을 주셔요. 너는 아직도 강박한 게 있구나. 너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게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깨뜨릴 수 있을까? 해서 우리에게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겁니다. 주 뜻대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든 불행이나 안 좋은 일은 연단을 위한,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지,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지 심판이나 징계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누구든지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일단 이 사단은 정말 급수가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연단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못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사단이거든요.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모든 걸 속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 그만큼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평상시의 가르침, 어떤 주님의 사상과 이거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무엇이요? 있는 자는 더 받아 가진다. 이거 안 맞잖아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거는 육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귀하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이 준 걸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그냥 땅속에다 묻어놨으니 이거 참 책망받을 만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요, 이 귀한 걸 땅속에다 묻어버리고 수건으로 싸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더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2달란트가 한 사람 2배로, 5달란트로, 또 10문화까지 또 남길 수 있는 더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해져서 풍성해져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떠한 화두라 할까요? 말씀의 화두. 그게 뭐냐면 좀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 예수님을 믿음으로 형통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뭔가 좀 잘되고 복받고, 그것이 이 참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 또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적인 하나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풍성한 삶이 주어집니까? 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 소망이 옵니까? 우리는요, 기초공사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기초공사가 되는 사람은 풍성한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기초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막 병자도 고쳐주고 죄도 다 용서해주고 그저 주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주고, 그 말은 맞는데 실제로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졌냐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지금 안식을 누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격려와 구호로, 이게 무슨 설교로 됩니까? 우리는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지 않는 한 풍성한 삶은 열리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섬기기 전에는 이 풍성한 삶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니까요. 해치지 않고 모으려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신 주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또한 그래서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가난한 마음, 이 기초가 철저하게 된다면 우리는 가난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십자가 바로 고통 오른편 우편 강도의 위치에서도 풍성한 삶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주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풍성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입문, 정도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진리의 눈을 뜨면, 즉 부활을 발견하듯이 겨자씨가 내 마음에 심어
세워지는 순간이 있다면 이 생명이 내게 왔기 때문에 생명은 성장하는 거죠. 생명은 더해지는 거죠.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성장했다 그 다음에 이제 늙어지는 이게 하나의 계속 사실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세월과 함께 우리는 더 성숙해지는 거니까요. 우리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 슬픔 많고 정말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 모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